편안하십니까? 오늘은 북방불교에서 10월 보름부터 정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동안거 결제하는 날입니다. 남방불교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도리어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우기철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들이 모여서 부처님 회상에서 정진 결제하는 기간인데, 불교가 동북아시아로 전래되면서 이쪽은 너무 겨울에 춥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는 대중들이 함께 운집해서 정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국적으로는 선방에 정진하고자 들어간 스님들이 한 2,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그 많은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호대중으로 소임 보는 스님이나 대중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때마다 늘 생각되어지는 것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상에 살도록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로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 놓치는 사람. 그래서 시무도도 보면은 소 찾아간다고 나서는 길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무지몽매함이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를 내세우는,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은 12상이니 12상은 즉비보살이라, 옳고 그름을 논하는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보살이 될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 가지 분별상을, 나를 내세움으로부터 만 가지 분별상을 일으켜 가지고 반야지혜의 눈을 멀게 한다, 안목을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관이니 천안이니 해안이니 법안이니 불안이니 하는 열애의 그 오안은 결국 각자의 안목을 눈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열애사도 김장 하셨죠? 본래 전래되어서 내려오는 불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름 안거를 하려면 4월 초파일을 함께 하고, 여기서 함께 하라는 건 준비해라 소리요. 준비부터 같이. 겨울 안거, 오늘이 겨울 안거일인데 동안거를 같이 하고자 하면 김장을 해줘라, 가을거지를 함께 해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도
김장을 다 했다는 거 보니까 올겨울 같이 지내도 되겠습니다. 구룡사는 어제 늦게까지 이틀 동안 한 100여 명이 김장을 했어. 어지간히 많이 했지요. 구룡사는 나눠 먹는 데가 많네. 열애사는 잘 안 주지. 저 먹을 것도 없는데 뭘 줘. 인생은 꿈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어야 하고 미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꿈은 우리들에게 다른 세상으로 가게 하는 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꿈과 희망은 미래에, 그래서 무상계에도 보면 대저 무상을 요달에서 아는 사람이 열반의 문에 들고 고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반야용선을 탐,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아침에 공중파 방송에서 언뜻 보니까 저 창녕 관룡사, 관룡산, 구룡산, 영취산 해서 그쪽 아주 산이 나오면서 사찰이 나오고 산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반야용선이라고. 관룡사에 가면은 그 길 너머, 산 너머에 부처님이 팔공산에 갓바위 부처님처럼 모셔져 있는데 그 자리가 반야용선이어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 저 열반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는 점점점 그런 일들이 사그라지고 있고, 또 언제부터인가 온난화 현상이라고 이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세상은 자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우리나라는 금년에 태풍이 안 왔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농사도 아주 잘 됐다고 그래. 되는 집은 돼야. 그런데 이웃 나라도 계속 금년 가을 내 뭐가 거기 스치고 가고, 또 저쪽 오른쪽 왼쪽으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 좋아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피해간다고 막 춤출 일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때 16나라가 저 남침해온 저 사회주의 국가를 이룩한 저 38선 넘어 그쪽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물론 가장 크게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유럽에서까지 뭐 했지만, 가까이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참전한 국가가 몇 개 있지요. 아프리카 하면 에티오피아, 저 남미 하면 하이티, 또 동남아시아 하면 태국과 그 다음에 필리핀. 장충체육관은 70년대에 필리핀에서 세멘트까지 다 갖고 오고 철근까지 다 갖고 오고 기술자까지 다 와가지고 그 체육관을 우리나라에 지어서 기부했다고 그럽니다. 6.25 때는 세상 떠난 인원은 어떤 나라는 뭐 몇만 명도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거기에 견주면 적을지는 몰라도
122명인가가 세상을 떠났, 전사했어요. 부사병도 아주 많았고. 그런 나라가 이번에 뭔 일 났지요? 났지요? 유경수 여사 세상 떠났을 때인가, 박정희 대통령 세상 떠났을 때인가, 필리핀 대통령 부인이 한국에 왔을 적에 비행기에서 내려갖고 급히 오다가 그랬는지 선글라스를, 이게 컨셉인가 이러고 왔던 거 기억나는데 우리는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때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왔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잘 살았었다. 버마 같은 나라는, 미얀마, 버마 같은 나라는 60년대 초에 아시안 게임을 유치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지구상에서 아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0년 전에, 한 50년 전에 제가 두 번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 2원 50전짜리 전차를 타고 서울역 쪽에서 남대문을 지나서 시청으로 해서 광화문으로 지나갈 때 내가 서울 처음에 왔을 적에 사람들한테 그런 말 들었거든요. 너 잘못 오면 잡혀간다. 남의 건물 훔쳐보다가 돈 물어낸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 어렸을 때. 그래서 전차 안에서 창문으로 넘겨다 보면 돈 내라고 할 사람이 없을까 봐서 그렇게 훔쳐보다가 남대문 시청 사이 오른쪽 편으로 5층짜리 건물 옥상에 경축 1억 불 수출 달성, 이게 49년 50년 안 된 얘기예요. 그리고 2, 3년 3, 4년도 안 돼가지고 또 그 길을 지나가면서 훔쳐보니까 10억 불 달성 경축, 그게 어린 시절의 제 기억입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수출액이 한 달 동안에 500억 불, 50년 후에 한 달 동안에 500억 불이면 12달로 곱하면 500억 내지, 아니야, 5천억 내지 6천억이요.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수출과 수입이 1조 달러니까. 그것은 수출도 한 것만 치른 게 아니고 수입한 것도 합산해서 수출입이 1조 달러가 통상되었다는 거죠. 이건 아마 세계 역사에 대한민국 빼놓고는 없는 일이야. 그런 일을 해내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크게 박수 보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10월달, 9월달 우리 잡지에다가 그런 말 써놨어. 6.25 이후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경제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인도가 제일 가난했고, 인도가. 근데 인도는요, 세계적으로 합산해가지고 9억 명이나 10억 명이나 되는 인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10대 부자 중에 인도에도 있습니다.
세계 부자, 10대 부자. 그 다음에 바라나시 간지스강의 화장터 주인이 또 100대 재벌이라네. 이 벽제 화장터처럼 바라나시 간지스 강가에서 화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이 세계 100대 재벌 중에 하나라 소리를 내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IT 산업이 발달돼서 안 그러겠지 뭐. 지금도 그거는 장작으로 떼고 있는데. 인도는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번으로 가난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75년까지 경제학자들이 말할 때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고 그래요.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가지고 빈부격차를 가지고 삶의 행복지수를 잴 수는 없겠지요. 제가 금년 양력 4월 달에 우리와 인연을 맺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의 마닐라 선언의 개원법회 2주년 개원법회에 갔을 때 그래도 작년 4월 초파일 양력으로 1주년에 갔을 때 보았던 절에서 일하는 분 가운데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100불을 봉투에 담아서 조의금으로 드렸어요. 1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만 원 정도.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는 100불씩만 드리고 그분에게는 따로 100불을 더 담아서 드리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뭐 알았다고 해도 내가 문상 거기까지 갈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 후에 만났을 때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절에서 일하는 분들의 한 달 봉급이 100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4,500 페소가 100불이라는데 4,000 페소 정도를 그분들에게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절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절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열심히도 일을 하던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꼭 우리가 6.25 때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도와준 나라가 한두 나라인가요? 80개국이 넘는 나라가 70년대까지 구호물자를 보냈었다는데 저도 어렸을 적에 얻어 입은 기억이 있어. 어디서 온 옷인지는 몰라도 옷 한 바지하고 위에 옷하고 하나씩 초등학교 때 주워서 입기는 입었는데 오는 사이에 삭았는지 며칠 안 입으니까 다 녹아버리대.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모임체에선가 그런 옷들을 모아서 그래 양복 보내자는 거 아닙니다. 이번 사고 난 그 지역에 그런 것도 모아서 보내자고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일부러 박박 문질러서 떨어뜨려 놓은 청바지 같은 것 주려고 하지 말고 헌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다름질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갖다 주고자 하는 곳에다가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총무원 아름다운 동행에 우리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필리핀 그 현장에 종단에서 그곳에 열애사, 구룡사, 홍범문화재단 세 곳에서 각각 1,000만 원씩 염출해서 종단을 통해서 필리핀에 보내고자 합니다.
그건 1차. 2차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관세음 보살님 전에 모아주시는 걸 따로 모아서 제가 2차로 다른 포교당이랑 구룡사랑 함께 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총무원장 스님하고 시간 조정을 하느라고 전화를 통화했는데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했습니다. 늘상 스님께서 제일 먼저 앞장서 주시는 그 모습을 스스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나한테 배울 것도 있어. 이왕에 할 것 망설이지 말고 하는 거죠. 우리 가난했을 때 정령코 지구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60년 전, 50년 전, 40년 전, 30년 가까이 전까지 사진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풍광은 지금 그쪽 동네나 진배 없었다는 겁니다. 이젠 우리들 개인적으로는 좀 더 근검 전략 할지라도 인색하자는 것 아닙니다. 근검 전략하는 게 인색한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는 근검 전략해서 검소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보살행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우리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 영원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것들이 부질 없는 것을 목격하고 통안의 눈물,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땐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줄이 쪼여들어가지고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한들, 몸부림친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울부짖은들 무슨 모습으로 표현되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바로 무지한 무명의 얼굴입니다. 설사 그것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을지라도 어느 날 내 스스로가 떠나야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불자가 저한테 와서 돈 많은 거 자랑하대요. 그리고 몇십억짜리 땅 문서를 갖고 와가지고 저보고 등기해가라고 그러대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남편과 자식과 동의가 되어서 함께 와서 가치 있게 값있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한 나는 그런데 연루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땅도 굉장히 서울 시내에 나대지 그냥 아무 건물도 없이 있는 땅, 내가 또 그러고도 속없이 가봤다. 포교당 지으면 괜찮을까 싶어서 가본 거야. 근데 옆에 큰 모텔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여다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 11월 29일 날 기억해 놓으세요. 금요일 날입니다. 11월 29일 날. 그날이 군승법사 스님들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조계종 승려 중에 장교로, 지금은 중위, 임관 중위로 합니다. 대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소령, 중령, 대령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 군종실장과 해군 군종실장은 지금 현재 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종단에서 파견한 지 45년이 되는 해입니다. 68년도부터 조계종에서 군 부대에 군승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음식점에서 그 군승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밥값만 해도 5만 원짜리 1000명이 와서 먹으면 5천만 원이요. 4만 원짜리 먹으면 4천만 원이고, 보통 그 정도의 돈이 지출되는 걸 제가 소인 보면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중령 대령들에게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이런 돈을 먹는데 쓸 수 없다. 내 개인적 소견은 그렇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밥 못 먹는 배고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동안에는 저녁 공양을 같이 먹는 행사였는데, 오전에는 법사 스님들과 나와 이 법당에서 포살하고, 점심은 간단하게 열애사에서 하자. 그리고 오후 2시에 종단에 귀한 어른들을 청해서 기념법표를 하자. 물론 다과 준비 정도는 하겠다. 하지만 저녁만 먹는 거 빼버리면 몇 천만 원을 줄일 수 있고, 그 줄인 그 돈으로 전방 부대에 있는 법당 개보수하고 격오지 그곳에 병사들에게 초코파이라도 사서 보낼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열애사에서 금년 11월 29일 날 금요일 날 군승법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박수 친 이들은 전부 와서, 처사들은 자동차 주차 문제 해결해주고, 점심 공양 국수를 하든 뷔페로 만들어서 몇 가지 반찬을 푸짐하게 해놓고 우리들이 공양할 수 있도록 하든, 반야센터에서는 어른들이 오시면 차담을 들게 하시든, 이런 것은 주지스님이랑 총무스님이랑 그렇게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풀어가 주고, 합창단도 열애사 합창단이 중심이 되어서 그 시간, 그것도 하루 종일 있으라는 건 아니고 2시부터 행사는 아마 4시 정도까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간에 함께 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지스님이 제안을 하시겠지만 나도 한마디 거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불자들에게 우리가 필리핀만
좋은 거 아니죠. 저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일조를 보면 속상한 일도 많이 있고 안 합니까? 하지만 저는 일본 원전 문제 생겨가지고 엄청난 소용돌이와 지진의 피해가 일어났을 때 저는 종단에다가 성금을 보낼 때 민단, 조총련, 민단은 우리 쪽 동포고, 교포고, 그 다음에 조총련은 북한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만나보면 거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그저 고향이 그래서 그랬고, 또 하나는 부모가 그쪽에 마음을 내서 자식은 저절로 그냥 그쪽에서 운영하는 학교 같은 데 댕긴 거지. 그 지금 우리나라에 온 축구선수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는 그쪽 여권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거 깊이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러나 금년에도 구룡사, 열애사, 홍법문화재단에서는 아프리카에 학교 짓는데도 봄에 3천만 원 보냈습니다. 모르시죠?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은 희한해. 그런 것은 알려야 되거든요. 알릴 건 알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해놓고 입으로 다 갚는다고 이런 소리를 해. 천만의 말씀. 불교는 아무것도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연유가 뭘까? 안목이 없어서 뭘 하는지 몰라서 그래. 안목만 있으면 투시하고 보면 다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넣은 줄 알지? 안 그래. 지금 평생 동안 산속에서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은 연고가 없어서 노년에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힘들 때 뒷바라지 해줄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젊은 스님들, 여기도 젊다는 것은 건강한 스님들이 앞장서가지고 전시했었습니다. 전시회. 금년 봄에. 삼성의 홍라이 여사가 거기에 기금을 10억을 내놨어. 그리고 돌아가신 어른 스님들의 서예를 전부 다 거기에서 열 몇 점도 사가셨어. 한 점에 1,000만 원씩 내고. 돈으로 칠 수 없는 게 스님들 작품인가는 몰라도 나는 1,000만 원 주고 못 산다. 못 산다. 그런데 그러한 재원을 투여한 건 스님들 공부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원이라도 가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하는 그곳에 저도 3,000만 원을 했습니다. 봄에. 그런데 어떤 스님이 나보고 그려. 아이고 스님 정도면 좀 더 했으면 좋겠구만. 그 스님 나한테 혼났어. 보세요. 하루에 10,000원을 쓰면 1년이면 365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을 쓰면 이번에 국회의원들 300명 국회의원들이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필리핀에 성금 보낸다고 돼. 개인적 10만 원은 좀 심했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분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이고 또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한 돈 100씩이라도 내지 10만 원이 뭐고.
그런데 그것도 300명이 합하니까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라는 돈을 매일 쓰든 아니면 365명에게 쓰든 평생 동안 쓰다 보면 그런 숫자가 합해질 건데, 그러면 그 돈도 3억 6,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정우 스님이 평생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날은 저가 구룡사, 열애사, 홍법문화재단 등에서 합산한 돈 그날 7천만 원을 쓴 날이야. 쓸 때는 1억도 씁니다. 여기 열애사는 얼마 들었다고? 그만큼도 썼습니다. 4년 동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가정사나 공동체나 세상의 이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날 3천만 원은 아프리카 학교 짓는 데 지원금으로 내고, 3천만 원은 그 스님들 공부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기금 마련에 내고, 1,000만 원은 가산문화원, 제가 1994년부터 금년까지 2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000만 원씩 불교 사전 만드는 데에다가 함께 했습니다. 특별 후원금을 냈는데 그날 함께 집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나한테 크게 말을 잘못한 거지. 가슴이 막 조이고 옥조이고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그런 도를 집행하고 있는데, 아이고 돈이 얼마나 많으면 3천만 원이나 낼까? 다 많은갑다. 그러면 한마디 하면 좀 더 낼란가? 이런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입이 타네. 하루에 1,000만 원을 집행하게 되면요, 1년이면 36억 5천만 원입니다. 하루에 3천만 원을 집행한다고 하면 지금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물론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등등 하기는 하지만 그 직원들 1년에 연봉이 뭐 억대 연봉도 우리들 주변에 많다던데, 더 심하게는 말 못하겠네. 그런 거 합산해봐요. 왜 우리나라 50년 동안에 6,000배의 수출 물량이 늘어났, 6,000배 맞지요? 6천억 수출했다고 하면 50년 전에 1억 불 수출이니까 맞잖아요. 6,000배.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의 생활 지가는 얼마나 올랐을까?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있는데 5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급으로 얼마 정도를 받던 시절이었는가 떠올려보면 다 알 건데, 40년, 30년, 어떤 분은 평생 동안 봉투 받은 거, 월급 봉투 받은 거 다 모아놓으신 분도 저번에 세상에 이럴 수가 거기에 나오던데. 몇 천 원 받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최대 공약수로 이런 일에는 있어서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동참하는 그 마음을 높이 평가하고 사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으면 이런 걸 스스로 뭐지 푹 내질러 낼까 싶어가지고는 한마디 거들면 대놓을 더 줄까 싶어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아프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아니요. 세 곳에서 나눴어. 열애사에서 3천만 원 낼 수는
형편이 안 되니까 주지스님도 아까 입이 바싹바싹 탄다고 돼. 그래서 내가 들어가시라고 그랬어. 기침도 하더만. 이제 감기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오늘 내가 이 법당에 들어오기 전에 내 방에서 주지스님하고 차 한잔 하면서 29일 날 이야기, 어제 아래 전화해가지고 필리핀에 그 후원 성금 보내게 1,000만 원만 좀 구룡사 홍법 문화재단으로 보내시오 한 것이지, 누적돼가지고 합해져가지고 입이 바싹바싹 타는지도 모른다. 애써서 근검 전략하게 살림살이해서 모아놓으면 탁 털어가고 지금 금년에 몇 번째 털어갔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서주는 소임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심입니다. 주머니 좀 터세요.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현행원에 보면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을 법공양이라고 했고, 그것을 10가지로 나누어서 들여다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법공양이요,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게 법공양이요, 중생을 거두어주는 것이 법공양이요,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 법공양이요, 선근을 바탕으로 닦는 것이 법공양이요, 보살의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법공양이요,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 법공양입니다. 법공양이라니까 책이나 찍고 경전 한 소절 전해주는 것 중요하지요. 사국에만 해도 금은보화,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칠보를 막 수미산만큼 쌓아놓고 저기 항아사수, 모래알 숫자만큼 더 많은 이들에게 뱉어지도록 주는 것보다 사국에 한마디만 하는 것이 더 큰 공양이요, 그것이 법공양이라고 그러는데, 법공양이라는 게 결국 그 가르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지침서요, 자양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에 부처님 말씀대로 중생을 이롭게,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선근을 바탕으로 보살의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법공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정령코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텔레비전 같은 데도 보면 ARS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 있어. 제가 지금 오늘은 우리 ARS를 한번 얘기해 줘야 되는데 못 하겠네.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프리카 쪽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복된 인생을 그나마 살고 있고, 지난 과거 시절에 돌이켜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고생하시고, 우리 형제들이 고생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고생하시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모두가 애써가지고, 형제들이 애써서 지금의 모습을 견주고 갖춘 거 아닌가요? 지구상에서 노력한다고, 아프리카에서 노력한다고 물이 나와? 날씨, 사막이 진토돼? 우리는 그래도 추나 추등이 있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큰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저 역시도 저 스스로 자문자답할 때 있어. 정우야 한 30년 했었대. 한 30년 했었어요. 대중포교한다고
그런데 한 30년 내가 노력한 것에 100배, 1000배, 만배의 더 큰 가피와 유실력 속에서 지금의 구룡사나 열애사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불자들의 그늘과 울타리가 이루어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격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45일 만에 처음 왔다? 저번 달 초하룻 날 법문하고 오늘 왔으니까 45일 만에 왔는데도 엊그저께 만난 듯 대하네.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 오늘 보나 내일 보나 한 달 후에 보나 1년 후에 보나 그게 그거다 그 말인가. 반가워는 기색이 없네. 좀 보면 반가운 줄도 알고 좀 그러시오. 내가 45일 만에 나흘만 있었으면 누구 49제 지낼 뻔 알았구만. 그러면 여기 고속도로 내놓지 말아야지. 저 카메라 저거 치워버리라고 그래. 지금 저 자동으로도 다 찍히거든요. 저는 뭐 카메라 여기다 세워놓고 사람도 없는데 찍히기는 찍히는 모양이요. 부타TV에 나오는 거 보면 저게 이만큼 우리를 해방하고 있어. 아무리 눈이 여기 가운데 없어도 가운데도 보인대. 왜 이렇게 쪼개놓냐고. 앞으로는 채우세요. 알았습니까? 비례대표로 오늘 집에서 혼자 온요량 치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이 자리는 영원히 안 채워진다? 그리고 나 왔다고 꼭 하창할 거 없어. 응? 오늘이 또 보름이구나. 자, 끝으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법대로 살면 몸이 편안하답니다. 우리가 3귀 5개만 지켜도 몸이 편안해집니다. 선정산매를 닦으면 연불산매에 들면 우리가 꼭 참선만 해갖고 선정에 드는 게 아니고 산매에 드는 게 아니고 연불산매도 있단 말이죠. 연불산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기 위함이야. 산매에 들면 마음이 고요해져. 지혜를 닦는다는 것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함이야. 의심.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의심이 뭡니까 하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게 의심이다. 나 의심 아니여.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정말 했었는다. 정말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진실을 말하는데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거기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미사용어를 수식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함은 도를 닦기 위함이고 도를 닦으면 불성을 보기 위함이고 불성을 보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기 위함이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것은 위없는 대열반을 얻기 위함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반을 작은 것도 열반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배고픈 자가 밥 먹었을 때, 피곤한 자가 쉴 때, 보고 싶은 자를 만났을 때, 이것도 다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야? 아픈 자가 병이 나았을 때, 목마른 자가 물을 마셨을 때, 그 목마름을 해소한 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열반은 아니다 그랬어. 대열반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어야만이 대열반 무여열반을 얻음이라. 대열반을 얻으면 중생들의 모든 생사와 온갖 번뇌 망상 세상에 두두물물로 드러나는 현상들과 그 경계들을 여의게 합니다. 안목을 가지면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내가 며칠 전에 그
강정마을 해군기지 댕겨왔습니다. 거기도 법당을 잘 짓거든요. 해군 기지에. 그런데 이제 우리식으로 더 잘 짓고 싶어서 거기를 갔더니 그 방어사령부, 해병대 제주도 방어사령부 사령관이 또 불자라 내가 이제 방문을 해서 차 한 잔 먹고 나오는데 거기다 써놨대. 죽기로 작정하면 살 것이요, 살기를 작정하면 죽는다. 그러놨대. 야, 역시 해병대는 다르대. 자, 판야심경 말씀 다른 거 다 제외하고라도 끝머리 가면 걸림이 없는 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당당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우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정도라도 정해서, 한 달 안에 다 거기 뭐 해결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 참 6.25 때 참전하고 7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구호물품을 보내서 지원했던 필리핀 어렵고 힘든 그곳,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났을 때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쓰나미도 했고 또 저 중국도 그랬고 태국도 필리핀도 또 저기 스리랑카도 뭐 우리 구룡사나 열애사에서 인연 있는 불자들하고 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의 금액은 했고, 통도사 주지할 때는 먼저 그 돈을 모아놓고 통도사에서도 좀 내놔라, 말사 주지스님들 보고도 좀 함께 하자 하면 보통 10만 불 이상씩 모아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에 했는데, 지금은 내가 통도사까지 넘고다 볼 수는 없고 내 영역 속에서 하고 싶은 이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도 우리가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